제가 15년 전에 이곳에 온 것 같습니다. 김인배 장로님 저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저는 호피 인디언 애리조나 플렉스탭에 있는 인디언 선교사를 했었습니다. 2009년이면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 이상혁 선교사의 채워주심, 그럴 때에서 저는 선교사 임기 마치고 한국의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저를 모시러 갈 줄 알았는데 김칫국 제대로 마시고, 그때 2009년에 성림 목회하시는 교회 다니고 산호세 쿠퍼티노 애플 맞은편에 있는 곳에서 국민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8년 한인 목회를 하다가 청빙을 받고 1년 동안 서울 대포동 삼성병원에서 1년 동안 목회하고, 장로님들이 무흠하게 7년 하셨습니다. 안식년 다녀오셔라. 3개월 시간을 주고 6월, 7월, 8월까지 힘의 시간을 오늘 여러분하고 도장 찍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장하면 인감, 한국엔 인감 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새겨진 다른 도장하고는 달리 인감 증명 사물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 주인이 나라고 사전에 신고해서 공증을 받은 그런 도장이죠. 다른 막도장은 필요하기가 쉽잖아요. 인감 도장은 다소 비싸고 고급스럽게 복잡하게 팝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감 도장을 누구에게 내줬다, 그건 이미 볼장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도장 꽝 찍는 순간에 이 도장의 주인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내 거다 라고 할 때 찍는 거, 소유권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전부 다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모든 페이먼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세 번째는 이 도장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모든 걸 위임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있다, 이건 내 거다 라고 도장을 찍은 그런 사람이 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가 누구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라는 그런 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여러분 알다시피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 레아와의 사이에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을 낳았고, 라헬의 여종 빌하의 몸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둘을 얻고, 라헬이라고 하는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질투심이 날만하죠. 그런가 하면 아내이고 싶지만 아내일 수 없는 아내의 여종인 빌하와 실바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조합을 보자 그러면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6명 낳은 엄마,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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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고, 6대 2대 2대 2로 나뉘어질 수 있고, 엄마가 정실이냐 첩실이냐에 따라서 8대 4로 나뉘어질 수 있고, 레아와 레와의 여종, 쉽게 얘기하면 범레아 진영의 아들들과 라헬과 라헬의 여종, 범라헬 진영의 자녀들로 나누자 그러면 8대 4로 또 다른 의미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과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로 나뉘자고 한다 그러면 2대 10입니다. 2대 10.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멀리 타향살이를 하다가 다시 형을 만나러 돌아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오는 걸 야곱이 두려워해요.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 그 의미가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래서 형을 못 믿었던 야곱은 맨 1열에 여종들로부터 낳은 아들들을 세웁니다. 2열에 레아의 사랑받지 못한, 사랑하지 않은 정실 자녀들을 세우고, 맨 뒤에 라헬의 에서 낳은 자녀들을 세워요. 1열, 2열, 3열. 이게 뭐 하지 않은 겁니까 지금? 같은 성 같은 주소를 쓴다고 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배달인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은 없었을까?
처와 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끼리 적자냐 서자냐의 싸움은 없었을까? 이럴 땐 이런 사안에 이렇게 뭉치고 저럴 땐 저런 사안에 이렇게 뭉치면서 어떤 땐 6대 2대 2대 2로 나뉘고 어떤 땐 8대 4로 나뉘고 어떤 땐 2대 10으로 나뉘어지면서 다양한 열두 아들들끼리 문제를 만들진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저마다 혼란 속에서 갈 길을 잃은 동반 의존적인 유산의 산물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댔죠. 어느 날 형들이 목양을 하고 있는 곳에 가봐라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을 찾아온 동생에게 형들은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온 동생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조롱과 경멸의 말과 함께 그를 보자마자 잘됐다 죽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요셉이 꺼내달라고 울며 간청했지만 형들은 매정했지.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우물 옆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폭들도 동생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미디안 사람 상인이 지나갈 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았죠. 그리고 애굽 나라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그때 요셉의 나이는 10세였습니다. 10년 정도 일한 이후 27세 어간쯤 몸이 단단한 건장한 청년으로 변해 있었을 때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안주인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쳤다고 하는 괘씸죄에 걸려서 안간 미수죄가 씌워져서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인생의 10대와 20대의 시간을 공살이와 옥살이를 하면서 억울한 시간을 지냅니다. 시편 105편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잃어버린 13년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셉이 어렸을 때 고생이라도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이고 그의 발이 착고를 차고서 내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다 치자 그렇다고 이게 팔릴 짓이야? 이게 죽을 짓이야? 그는 형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 가끔의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13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후로 이루어진 일을 보면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걸 인연으로 해서 바로왕의 꿈까지 시원하게 해몽하고 그 대책까지 준비하게 하고 이 일로 감동한 바로왕이 요셉을 불러서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립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창세기 41장 40절에 실상 바로왕은 애굽 제국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요셉에게 총리에게 다 위임합니다.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뺏어 주었고 고운 모시 옷을 입혔고 금목걸이를 바로왕이 요셉에게 걸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바로왕이 으뜸 수레를 탄다고 하면 그 다음에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우니 앞서가는 무리들이 엎드리라 했을 때 요셉이 지나갈 때 30세의 요셉 총리가 지나갈 때 모든 애굽 제국의 사람들이 다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요셉은 나이 30에 세상 나라에서 올라갈 수 있는 정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7년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형들이 먼 곳에서부터 곡식을 사러 바로왕 앞으로 애굽 나라로 오게 되죠. 그때 요셉은 그 형들을 봅니다. 자기 발끝에 엎드려서 곡식을 풀어 간청하는 형들을 보는데 그때 요셉이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형들은 자기 동생이 총리 자리에 올라갔을 거라고 꿈도 못 꾸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증오와 서운함과 까 땡기는 혈육의 어떤 그런 반가움도 조금 있었겠죠. 그 엎드린 형들 뒤로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가 보이고 그 뒤로 사랑하는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었던 베냐민이
요셉이 형들을 대상으로 조금 놀려먹어요. 너희들이 간첩이다.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러 온 너희들은 간첩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면 감옥에 집어넣을 생각을 하니까 화들짝 놀란 이 형들이 투머치 인포메이션으로 집안 내력을 줄줄이 설명하면서 자기들은 밀정이 아니라고, 간첩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을 하죠. 우리 아버지에겐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벌써 죽고 지금 한 아이가 남았는데 지금 걔만 지금 남겨놓고 우리만 온 건데 뭐 이러면서 막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하니까, 그래? 이들한테 동생이 하나가 있다고? 그럼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놈을 가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형 중에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형들을 풀어주지.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 베냐민을 얼마나 보고 반가워했겠습니까? 형들의 곡식 배낭에 곡식을 가득 데워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척 하면서 베냐민의 등짐에 총리의 은잔을 숨기고, 그리고 두 아들을 풀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제들이 뒤를 쫓게 하고 배낭을 뒤지고 베냐민의 등짐에서 총리의 은잔이 발견. 형들이 다시 그대로 요셉 앞에 붙잡혀 옵니다. 얘들이 죽을 짓을 저질렀구나. 요셉이 형들을 이제 막 발구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한 형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형이 엎드려서 요셉 앞에 간청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동생 요셉 앞에서 형이 유다가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고 지금까지도 그 잃은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아파하고 죽을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한 둘 중에 하나, 이 막내까지 만약에 당신이 볼모로 죽고 우리만 돌아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그 길로 죽을 거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막내는 놓아주고 나를 볼모로 잡아라. 이 얘기를 유다가 엎드려 놓고 하는데, 여러분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겁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밖에 없는 겁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나머지 10명은 없어도 좋은 그런 아들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유다가. 근데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배를 살리고 나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하고 있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럼 유다는 두려움을 예단하는데, 그 두려움 뭐냐면 내가 이 애굽 땅에 남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볼모로 잡힌 두려움보다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 때문에 죽을 걸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삽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너 죽고 나 살아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유다의 두려움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게 더 두려워요. 내 생명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보다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이 더 두려운.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요. 약간 골려먹어요. 유다는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아요. 유다 자신을 보자면 아버지 편애의 피해자이기도 해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나를 배제시켰던,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랑 없는 아버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유다는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더 걱정해요. 나는 훌륭한 인물이 아닙니다.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 아내가 죽은 후에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건 또 뭐 하자는 짓입니까? 그리고 다말과의 약속을 어기려고 했던 비열한 비정직함도 있어요. 과거에 살아온 형태로만 보자 그러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유다. 근데 요셉이 그런 형 유다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형들을 골려먹고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요셉이 엎드려 간청하는 형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마음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창세기 40. 그럼 요셉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딱 꺾였나? 그 형의 탄원을 보면서, 내가 알던 유다 형 맞아? 지금 베냐민의 생명을 살리고자 엎드려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형 유다 맞아? 나를 웅덩이에 쳐놓고 낄낄거리면서 웃었던 옛날에 그 형 맞아? 지금 형이 그 옛날 지금 베냐민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반의 반만이라도 나에게 보여줬다 그러면 내가 지난 13년 동안 형을 이토록 원망하고 살진 않았을 텐데, 그 형 유다 맞아? 나한텐 그렇게 가혹하게 하고 내 동생 베냐민을 살리고 있잖아. 원래 형은 그런 형이었어? 이러면 살아가!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물러가라 하였다. 살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형들하고 딱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엉엉 우는데 요셉이 뇌가 없는 뇌상을 입은 환자가 아니었다. 그가 뭐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복수, 형들을 죽이고 싶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 전부 다 털어버리는 그런 서러운 눈물을 흘려요. 대국의 실권자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들은 웁니다. 그리고 그 대국의 실권자가 나는 이제 높아졌으니 나는 관대하다, 너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용서하는 마음으로 신앙적인 그런 스피릿에서 나온 그런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There is a hard law가 있다. hard law가 있다. When an injury is done for us, we never recover until we forgive. 우리가 용서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리커버라는 건 없다. 회복이라는 건 없다. 이게 한 가지 철칙 같은 것이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해결하는 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때 그때 그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용서하지 않고는 회복이 없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완전히 계급장을 뗍니다.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형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한시바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형들과 화해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뜸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해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이어서 위대한 성경의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인간적인 렌즈를 벗어내고 하나님의 렌즈로 자기의 상황을 재해석하는 멋진 신앙인으로 폭풍 성장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셉의 용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셉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한 모든 어그러지고 깨진 관계를 풀어낸 그 핵심에 뭐가 있었느냐, 유다의 탄원이 있었다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높은 총리의 자리에서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볼모로 나를 담보로 잡으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요셉이 내려다봤지만 또 한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였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내려다보신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러나 그 유다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도장처럼 찍혀지는 바로 그 순간, 저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저런 희생 정신이라고 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이 닮아있는 그 도장을 찍어내는 유다의 마음속에 나 죽고 너 살아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똑같이 찍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도장을 찍어주시고 세상에 서열로는 네 번째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첫째를 삼아주셨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다. 라이언 오브 주다. 유다의 마스코트는 사자입니다. 사자. 그 사자는 왕권을 의미하는 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가 지팡이를 이렇게 앉아있는 왕을 얘기하는 건데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모든 백성이 네 앞에 복종하리로다. 이런 복은 둘이 찢어가질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도장을 찍어주시며 그 첫 번째 자리에 주시는 모든 복은 요셉에게 빈 복 못지않게 훌륭해요. 유다에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족보가 쭉 소개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고 했습니까? 야곱은 장자 르우벤과 그의 형제를 낳았다고 했습니까? 12명의 형제 가운데 가장 세상적으로 성공한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를 낳았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낳았다고 했습니까? 유다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고 넷째가 첫 번째 되어지는 도장 찍어주시는 이가 인간의 서열을 무시하고 네가 첫 번째라고 찍어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유다의 무엇을 보시고 첫 번째 마음으로 주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각종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모진 마음, 강박한 마음, 얘 죽이고 내가 올려서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마음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이 죄인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십시오. 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양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 피를 받아 주십시오 하면서 살았다. 너희가 이 마음으로 살다가 내 나라로 와라.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오신, 아니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친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우리는 정말 죽어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친구도 아니었고 살 가치도 없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대로 받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 마음을 가졌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가 그의 인생이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 그런 마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라고 보았고 그 마음을 존중히 보아주셨고, 여러분, 이 마음은 모든 깨어지고 오러진 관계를 살리는 마음이고 인류 구원의 단초가 되는 마음이고 우리 기독교가 담지한 보배로운 진리이고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멸종되지 않은 이 시대의 천연기념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살아가면서 공격을 당하죠. 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얘가 안 착하잖아요. 얘가 나를 자꾸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참수형 소식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 나를 절벽에 밀어 떨어 죽이려고 할 때,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고 참소하는 모진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착한 마음이 공격받았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공격당하죠. 그런 마음 공격하면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믿으면 내가 개다. 이래서 옛날 사람들이 머리 검은 건 거두지 말라고 했구나. 내가 이제부터 사람 믿으면 개다. 난 이제부터 삐뚤어 살 거다. 난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은 다 흑화돼요. 그 상처 한두 번에, 그 악의 공격 한두 번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전술과 전략은 보석 같은 하나님 사람 하나에 쓰레기 같은 후보 선수들을 붙여서 둘이 엉켜서 하나가 되게 한 다음에 동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켜내셨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마음을 버리고 이 섬기고 희생하려고 하는 이 십자가 마음을 버리고 막마음으로 갖게끔 사탄 마귀가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으로 쪽지하지 않고 사람과 같이 되었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살지 말고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주고 이 마음으로 이 세상 살다 오너라. 이 마음이 나한테는 가장 귀하고 가장 무겁게 달리는 마음이야. 알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고 살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마음은 우리의 심령과 육비에 사겨야 할 그런 마음이고, 저는 호피 인디언 선교를 하면서 제 전임 장두은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자리였는데, 하나님 이 호피 부족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장두은 선교사님이었고, LA에서 인디언들 줄 음식을 싣고 오시다가 깡통 밴이었는데 밴이 뭘 이렇게 밟았는지 타이어가 그 자리에서 앞바퀴 뒷바퀴가 터져서 전복돼서 그대로 돌아가신 자리에 제가 2대 선교사로 온 건데, 그 선교사님의 무덤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호피 부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두 번째 희생 제물을 찾으신다고 하면 접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안식년 만나서 지난주에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목회하는 친구, 워싱턴 DC에서 연합감리교회 목회하는 친구들 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 DC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24명 팀원들 인솔하고 제가 인디언 선교사에 있었던 호피 인디언 선교지에 해마다 지금 15년째 방문하고 있는데, 비행기 싼 거 타려고 라스베가스까지, DC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그리고 이제 밴 빌려서 6시간 운전하고 24명 운전하고 담임 목사가 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긴장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선교지에 딱 도착해서 저녁에 밥을 먹는데 팀원 중에 대장금 집사님이 한 분이 따라가셨다네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날 된장국을 끓이셨대요. 근데 그 된장국을 먹는데 저녁에 피로가 확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울푸드가 된장국인 걸 알았대, 이 친구가. 그냥 특별한 된장도 아니고 그냥 H마트에서 파는 그런 된장, 청정원 된장, 해찬들 된장, 그 대기업 맛이 나는 그런 된장을 가지고 된장국을 휘뚜루 마뚜루 끓였대. 그냥 막 휘휘 그냥 막 집어넣고 끓였는데 그걸 저녁에 탁 먹는데 온몸이 힐링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음식 하나가 이렇게 힐링이 될 줄 몰랐다. 그 이전에는 그냥 자기들 샌드위치 햄버거 먹는 줄 알았대요. 유스들하고 가서 같이. 근데 솔직히 아이들 청년들이야 잘 먹지만 이제 50 넘은 저희들은 된장국 고추장찌개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대장금 권사님 한 분 딱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냥 나 하나 희생해서 목사님 잘 좋은 거 먹여드리겠다고, 팀원들 잘 먹여드리겠다고 하루에 6끼씩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국수도 후루룩 말아내고,
그냥 재료 있는 거 가지고 막 휘뚜루마뚜루 막 해내는데 대장금이 막 만들어내니까 그분 한 분의 이걸로 막 힐링이 되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재료 있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저도 이제 성역 30년 45년 목회 여정 중에서 3분의 2가 지나가는데 제가 경험한 건 교회는 단 한 사람의 역사다. 모두가 다 깨어 경계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자도 경계병 하나만 똘똘한 것만 딱 세워놓고 있으면 교회는 갑니다. 주방에 뭐 다 일하는 것 같죠? 총여선교회 회장 하나가 내가 먹이겠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들 다 먹일 거다. 인침받은 그 마음, 하나 있는 여자 하나의 마음이 그게 10명도 만들어내고 100명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고, 이 마음 없으면 볼장 다 본 거고. 교회 학교 부흥의 환경도 뭐 인프라입니까? 하드웨어입니까? 아닙니다. 훈련된 교사 하나, 인침받은 교사 하나, 그 교사 하나가 그 열정이 아이들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나 죽고 너 살아라는 바로 이런 마음. 내가 희생하고 좀 더 많이 헌신해서 이 사람들 다 먹이리라라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일 것을 줘라, 우리가 먹이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올려 보냈다가 다시 그 손 타고 내려왔을 때 12광주리가 남는 거죠. 그 12광주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다음번에 하면 더 많은 인원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 한 광주리, 이런 12광주리,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라고 하는 한 광주리, 이게 12광주리가 남아서 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 가는 거죠. 나는 김민영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1996년에 제가 8사단 군목을 했는데 경기도 포천에서, 그때 인근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던 민간인 목사님이셨어요. 대전 천성교회, 옛날 충남제일교회라는 큰 지금 대형 교회인데 거기 있는 한동수 목사님과 우리 셋이 1996년 제가 군목 입대하던 그 해에 셋이 모여서 우리는 한나라시에 같이 죽자 도원의 결의를 했어요. 나이 순서대로. 그래서 형님이 두 번째, 유비, 관우, 장비, 그러면 이제 관우고 내가 장비인 거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장 찍어줄 만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몽고메리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에 내가 사랑하는 형님의 성도들이 예수님 그 마음 똑같은 걸 담고, 이익을 계산하고 두려움을 계산할 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 셀피시하게 살아갈 때, 아니 나 죽고 너 살아라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면서 네 다 가져라 하고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살면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 때,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때, 점점 각박하고 살아가는 게 똑똑한 것처럼 생각할 때, 아닙니다. 세상에선 그게 알아주는 것 같고 머리 빠르고 잔머리 빠르고 그게 약삭 빠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는 깃털처럼 가벼운 삶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바보처럼 보이는 마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어야 하고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 상징 것처럼 욕하고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전방위적인 포화를 맞고 있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타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를 보았기 때문에 욕하는 겁니다. 진짜는 이렇지 않거든요. 나는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줄 만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서열이 몇 번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속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마음. 사람들은 약삭 빠르게 사는 것 같아도 나는 바보처럼 이 세상 살다가 그리고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이 마음이 교회 학교와
속회와 여선교회와 장로님들 가운데 이 마음이 있을 때 이 교회가 힘있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2009년에 왔을 때 저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었어요. 저 복도에 있는 그 사진처럼. 근데 내가 우와, 그때 선교사의 눈으로 그게 얼마나 부러워 보이든지. 주차장에 차가 꽉 찼네. 그럴 때 김민영 목사님이 난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다들 혼자들 타고 와. 다들 혼자 타고 와서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어도 난 마음에 안 들어. 그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많이 어려워졌다면서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몽고메리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서열 첫 번째로 둘 만한 인침받은 신앙인으로 이 마음을 간직하고 목회를 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전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으로 이전이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15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